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알리는 시대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여러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란 말은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것을 증언하는 여러 예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요한은 무슨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맞춰주세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37절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무엇이 되시죠?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맞춰주세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37절 38절을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38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속에 없는 사람은 누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보내시니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말씀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에게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는 누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하셨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증거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완악하게 행동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속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들어서 내 속에 말씀이 있으려면 그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고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들을 때만 듣고 끝나버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믿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는 모습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모습과 똑같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속에 말씀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것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것은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차. 그래서 차고 넘치는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맞춰봅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요, 뭐가 똑같습니까? 영혼 없는 육신과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과학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뭘 사람처럼 만드는 시대가 됐을까요? 로봇을 사람처럼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로봇의 형태가 꼭 사람 모양 아니더라도 프로그램이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AI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판단하고 또 때로는 사람처럼 뭐 하기도 해요? 말까지도 합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똑똑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사람이지만 영혼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닌 무슨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삶이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삶을 사는 방법은 내 안에 뭐로 가득 채우자고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반대 성향의 것은 채워질 수 없게 돼요.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면 뭐가 채워질 수가 없어요? 악한 것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악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뭐가 없게 돼요? 선한 것이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는 선한 것을 가득 차게 되는 것이, 말씀이 없게 되면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다 어떻게 돼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알아줍시다. 말씀으로 가득 채웁시다. 빈 그릇이 있으면 빈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봐요. 그러면 거기는 빈 그릇이에요?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에요? 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죠. 또 내용물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그릇 안에 보석을 넣어놨다. 그러면 그 그릇은 값어치가 있는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그릇은 누구 때문에 가치가 있는 그릇이 돼요? 금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는 진금과 같으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증거의 형상을 전혀 모르는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약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처하고 그의 형상을 보았다고 자처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의 생각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선민이라고 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분명 말씀을 그들이 받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죠. 뭐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인데 말씀을 안 믿고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안 믿고 있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었는데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믿지 않는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를 위하여 증언하고 계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 증언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계시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 표적을 베풀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큰 능력을 행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친히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셨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으니까 더 확실한 증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세 번째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직접 증언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39절과 40절의 이 말씀은 윗구절 37절 38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의 정당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말씀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곧 구약 성경은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들었으나 듣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며 신약은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증언하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게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곧 누가?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은 성경이 증언한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으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아는 누구예요? 바울을 말하는. 처음에는 이름이 무엇이었죠?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후에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황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하던 사람인데 근데 반대로 얘기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그리스도요!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네. 처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볼까요? 처음과 다르다. 처음과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증언하는 모습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영혼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내가 영혼의 열매를 맺는데 쓰임받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바뀌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 쓰임받는 도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이제는 바뀝시다. 바뀌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직접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성경이 직접 증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뭘 성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셨고 성경이 친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태신자들에게 전하여서 믿지 않는 내 가족,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손자, 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천국의 복을 누리고 구원함을 얻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